에스겔 3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38장에서 시작된 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은요, 오늘 함께 읽었던 39장까지 이어지고 이 39장에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곡의 군대를 파멸시키심으로 이스라엘 위에 드리웠던 어두운 구름을 모두 거두어내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밝은 빛을 회복의 약속을 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들, 곡의 멸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강성하게 일어났던 곡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해 땅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곡과 그 수많은 무리에게 진노의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그들의 활은 부서지고 그들의 손에서 화살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쏟아지고 쓰러진 그들의 시신은 사나운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공격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곡과 이 수많은 적들이 공격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려고 했던 곡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시고 곡과 수많은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력으로 그들을 제압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손에서 무기는 떨어지게 되고 그들은 아무도 돕는 이 없는 빈들에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쓰러진 그들의 시신은 각종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잘 모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곡과 그의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엄청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군사의 규모에 걸맞는 수많은 활과 화살들, 방패와 몽둥이들을 만들어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기들이 불태워진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맨 끝에 보시면 7해 동안 불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무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저 땔감으로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큰 군대도, 그 수많은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적들의 수고는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준비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악한 자의 사악한 계략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 했던 곡과 그 무리는 나름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기도 많이 만들고 정말 수많은 군인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들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으로 채워진 거대한 묘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심을 드러내는 거대한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선포하는 상징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적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위축되고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큰 문제가 우리 문 앞에 닥쳤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과 고민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위축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들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주인공은 이미 하나님이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는요, 각종 새와 들짐승들이 손님으로 초대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이스라엘 산 위에서 준비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잔치의 음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기 위해서 모였던, 연합했던 그 곡과 무리의 사람들, 그 군대로 음식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다 땅에 묻혔을 때 들짐승들의 그 들짐승들이 하나님께 초대받고 그곳에 와서 그것들을 먹고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후 잔치는요, 여러분, 승리한 자에 대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분명 곡과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전쟁을 처음에 일으키려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아마 확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를 하고 그 후에 잔치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자든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인 고기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귀착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하나님이 언제나 잔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품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곡과 관련된 예언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33장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날 세상에 두 가지 진실이 선포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알게 된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곡과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방 여러 민족에게 선포되는 진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사로잡혔던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침략하고 멸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약해지셔서 하나님께서 연약하시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서 자기 백성의 죄까지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며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까지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스라엘의 멸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보호자인 하나님이 힘을 잃고 쇠약해진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죄도 심판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이방인들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철저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죄를 짓고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마음이 죄를 짓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우리가 늘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함 때문에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 지은 백성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죄와 타협하거나 공의를 훼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포로로 사로잡힘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백성이 겸손히 회개하도록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때로는 추할 때가 많습니다. 비겁할 때도 많습니다. 서로의 죄를 눈감아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서로의 죄에 동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정결하고 거룩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정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하시면 그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시는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 이후의 사랑입니다. 무작정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품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회개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죗값을 치르고 돌아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궁극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변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CF에서 나왔던 대사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CF인지 드라마인지 모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그러한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런 사랑은 늘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감정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복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열심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면 그 열심으로 사로잡혀간 백성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 이방 땅에 남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사랑으로 또한 열심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인 이스라엘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의 뜨거운 열정을 아주 높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아주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백성을 구원하시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신 사로잡혀간 그 백성 중에 이방 구석구석 흩어졌지만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실 때 단 한 명도 소홀히 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며 오늘 이 에스겔 39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들로 여기시고 그들을 진멸해 나가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와 많은 무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땔감이 되고 오히려 짐승의 먹이가 되죠. 그리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런 죄를 짓는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를 구원의 그 역사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높이 사시고 세상에 서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으로 언제나 보호받는 삶에 익숙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벌을 받는 것에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거룩한 영광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연금으로 드려집니다. 가족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픈 것들이 치유되는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적어 올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